제가 저 자신을 이해할 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 이외에는 도저히 어떤 호칭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끔 예배 시간에, 특히 헌금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는 칭호를 주실 때가 여러 번 있었기에 저는 도저히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언젠가 따로 하나님께 저에 관하여 비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사도이다. 이 말씀은 제게 더욱 쇼킹한 것이기에 누구에게 말할 내용도 아니며 신뢰할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이며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선지자 플러스 왕 플러스 제사장입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이 나오고 구약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도 사도직에 속한 선지자가 있으며 사도직에 속하지 않은 선지자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선지자로.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상반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복음 전파자의 개념, 곧 영혼들을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기본 조건은 본인이 금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금구원은 불안정한 구원 곧 상실성 구원을 의미하는 은구원과 대별되는 구원으로서 구원 상실이 어려운 단계의 높은 구원자입니다. 성경에서 금구원이 왕의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구원 안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복음 전파자로서 사용되어 사람들을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데 특별히 직분상 쓰임받는 호칭이 구약 성경에서 정통적인 왕의 개념입니다. 또한 유사한 왕의 개념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 왕은 거듭남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 직분 수행이 미흡하여 아람 전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거듭남의 상실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거듭남으로 오게 하는 데의 승리를 의미하여 왕의 직분 수행에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합 같은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기에 왕의 직분 수행에 실패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보암 2세는 아람 등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왕의 직분 수행을 잘 수행하여 많은 자들을 거듭남으로 인도하였다 해도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가 아니기에 왕의 역할에서는 분명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성공을 대단한 성공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순수 개념은 구원으로의 인도 곧 구원 숫자의 증가, 부흥을 일으킨 복음 전파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을 특별히 왕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예표의 의미도 있지만 다윗 때 가장 큰 구원과 영생의 부흥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왕입니다. 선지자의 개념은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며 설파하고 가르침으로써 타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직분입니다. 선지서는 주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유들이 사람마다 국가마다 종족마다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인도자 곧 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사무엘상 23장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려 가져오라 하고 사무엘상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역대상 15장 27절 다윗과 밑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에봇은 흉패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예배 때 입는 옷입니다. 다윗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는 의미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는데 이렇게 삼종직을 수행하는 자를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가 있으면 기독교의 참 부흥이 일어나며 당연히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정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만 사도는 아닙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등 구약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도가 없으면 호세아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에스라 부흥운동 이후 그리스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유대의 기독교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거듭남조차 없는 타종교로 전락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는 기독교인인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독교 곧 유대교가 거듭남조차 주지 못하는 종교 곧 타종교로 전락된 것입니다. 사도가 없는 시대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부터 400년 동안입니다. 사도가 없는 시대는 에스라 부흥 운동이 끝난 시점 곧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 동안입니다. 사도가 없는 시대는 20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곧 대환란 시대입니다. 현재 지금 사도가 없는 시대에 돌입된 것입니다. 제가 사도라고요? No, no, no.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내용을 믿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가 없는 시대에 돌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사도들 최소한 선지자가 예배인도다가 되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사도 내지 선지자,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미혹된 교회, 이단, 타종교로 전락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사도 및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가 목사 곧 예배인도자직을 수행하여야 그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6월 6일 오후 10시 30분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